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초등부 남자 친구들 가을 타는 건 아니죠. 길거리 갔는데 기 딱 세우고 폼 잡고 딱 서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 야외 예배도 하고 체육 대회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추억을 막 쌓아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신나게 놀아요. 알겠죠? 예, 그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초등부가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언제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준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같이 봤는데 빌레몬서는 그동안의 바울의 편지들과 좀 달랐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은 바울이 다 그 교회에 쓴 편지였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어요. 사실 진짜 아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진짜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디모데였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과연 이 둘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이 둘은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멋있게 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1차 여행에서 끝난 게 아니라 2차 여행을 또 갔었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있는 지역을 또 갔어요. 또 디모데를 만났던 거죠. 그때 디모데가 결심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저도 같이 갈래요. 저도 복음 전하는 이 여행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디모데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에게 엄청난 힘과 도움이 되어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잖아요. 방해받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갈 수 없는데 그 지역에 자신은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서 자신이 다시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쫓겨왔기 때문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더 굳건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가져오면 바울은 듣고 또 기뻐하고 또 편지 써서 보내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을 걱정하고 마음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믿음직스러웠고 또 고마웠고 정말로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그곳에 아무나 보낼 수 없는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져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풀려났어요. 이제 바울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유를 얻게 되면서 가장 무엇이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전하는 것. 바울은 그것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저 로마보다 더 멀리 있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을 포함한 4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디모데와 함께 가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함께 가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계속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달라고 했던 거죠. 디모데는 지금까지 항상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디모데는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가 그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어린데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디모데는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도 항상 디모데를 믿어왔기 때문에 디모데가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맡겨만 놓고 보내만 놓고 끝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의 전서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무슨 내용?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회 지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줬던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생겨났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써줬어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했던 것만큼 디모데를 존중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4장 12절을 보면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어려도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괜찮다고, 그들이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좀 위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도 걱정하면서 이 부분도 썼어요. 디모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빠 같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라. 의라는 게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의로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따르라. 그리고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디모데야,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야. 그리고 인내와 온유. 그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란다. 오래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것이 인내죠. 그리고 나의 것만 주장하고 내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쉽게 화내지 않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따르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상에서 죄의 사람 말고 마귀의 사람 말고 너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를 넘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리기만 했고 바울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디모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존귀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예배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냥 싸움을 싸우지 말고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언니랑 싸우지 말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적이 누구예요? 적은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죄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 이 죄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알겠죠? 그렇게 디모데처럼 멋있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